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복된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세워가심을 인정함으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이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사기 전체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간의 그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볼 때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세워지고 또 준비되어져 가고 연그러져 가는 그런 영적인 현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또 나왔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업별로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야 하는 그런 어떤 현장이어야 하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단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4번 반복됨으로써 그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정말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기였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 아주 강력한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정복 전쟁을 펼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 그들이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나라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을 쳐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또 구원하니까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왕.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그들의 상황을 알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그리고 레위지파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말했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 성읍을 각 지파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서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가 항상 그 지파 가운데에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가까이에서 레위 성읍을 통해서 그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그것이 온전히 이렇게 실행되었다라는 기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막에 관한 것도 또 제사장 레위 지파의 어떤 활동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17장과 21장에 두 가지 제사장에 관련되어진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역시 그 당시에 얼마나 레위 지파가 변질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기능을 바르게 이행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갔을 때 그때 제사장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들이 그런 제사장 제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는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어둠의 시대가 되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멈추고 또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모습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또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전쟁 기간과 또한 그들의 그 땅에서 계속해서 가나안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그 싸움을 중단하고 이제 그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3장 5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사이에 그들이 거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들의 아들들을 또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세속화,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시대가 어두워졌던 이유는 그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절기를 정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어떤 수단들을 그들은 다 등한히 여기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했죠. 근데 이 말씀이 나왔던 문맥이 어떠냐면, 그 뒤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배부름 느끼, 그때 너희들이 조심할 때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일에 너희들이 더욱서 깨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이다 하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모세의 권면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급속도로 가난과 함께 섞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그들은 더 힘써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7번의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평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를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7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저 역사 가운데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서 드러나는 구원자는 한계가 있죠.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건져내실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고 그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룻기죠.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바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룻기가 기록이 되어졌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기에 룻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4장 22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납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사사시대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또 이 일에 계속해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다스리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성부의 뜻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통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또 사사시대처럼 다른 왕을 섬기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는 정당성의 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졌고 또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미혹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좌절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그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역사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겼던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며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며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전수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더 이상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인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이 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져서 성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온전히 바르게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으며 무엇이 전수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속의 문화들이 이들하지 않도록 내려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믿음으로 확인하고 또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과 또한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13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주간도 주님의 왕되심 앞에 또 굴복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의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